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980면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우량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청년들 앞으로 와서 앉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인한 집사님 옆으로 앉고 한 두 계단만 내려오면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민이랑 라임이랑 옆으로 붙어 앉고 그 빈자리 좀 채워서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덥죠? 네. 괜찮아. 담대하게 나오세요. 순종하여 나오세요. 그래서 앉으셔서 예배 드리세요. 힘든데. 그래서 더워서 그러죠? 네, 바야흐로 무더운 여름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련의 계절입니다.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고 여름과 겨울에 이제 성경학교가 생기면서 여름과 겨울에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캠프들, 수련회,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여름을 보내곤 했습니다. 5년 전에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5년 전에 청소년부에서 오성교회와 연합화해서 우리가 캠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사들이 꿈꾸기를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앞으로 캠프를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이 청소년부가 적거나 없는 교회들의 아이들을 불러서 우리가 함께 연합으로 캠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제가 이제 경기 남로의 교육 부장을 맡게 되면서 선생님들의 그 니즈, 그 필요를 제가 교육부에 이야기했더니 그럼 우리가 한번 도와서 해보자 해서 오성교회랑 우리 전군교회랑 우리 오성교회랑 좀 기둥이 되어서 다른 교회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캠프를 준비해서 치르다 보니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번 여름 캠프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이 반응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백미는 저녁 집회입니다. 저녁에 어떻게 찬양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어떻게 은혜를 나누게 되는지 우리 한번 제가 스케치 지금 어제 끝난 거기 때문에 영상이 지금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날 것을 가지고 제가 1분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음악을 크게 틀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네. 약간 좀 이질적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듣노라니.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의 기쁨에 대한 것을 지금 경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모르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지만 그의 아내는 저주를 했죠.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장을 마련해주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배려하지 못하거나 또 이렇게 더 열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큽니다. 전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찬양하는데 청소년이니까 이렇게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청년들이니까. 근데 제가 뒤편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는 지지방문으로 오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때 머리가 백발이 하얗도록 새신 권사님들 몇 분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좋지 하면서 그분들도 점프 뛰면서 찬양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것 또한 훈련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분위기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환경들을 좀 만들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참여한 교회 중에 교회 학교가 없어요. 청소년부가 단 2명, 한 집에 자매였어요. 언니, 동생. 그런데요, 그 집에 언니는 아빠가 강권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로 참여한 겁니다. 근데 그 둘째는 설득이 안 돼서 기어이 참여하지 못했어요. 첫째 아이가 첫째 날이 지나고 이튿날이 지나면서 마지막 날 밤에 모든 집회가 끝나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엄마, 캠프가 이런 건지 나 처음 알았어. 너무 재미있었고 선물도 받고 또 모르는 언니 오빠들도 알게 돼가지고 우리 뭐 인스타도 따고 내가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 그리고 찬양이 이렇게 신나는 건지 몰랐어 하면서 내년에 꼭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마지막 날 계속해서 소통할 거 아니에요. 여동생이랑 나머지 동생. 그 동생은 나도 가볼 걸 이야기하면서 후회하고 다음에 나도 참석해야지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발적이지만 또 일시적이지만 이런 캠프들을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몰랐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고 또 이런 분위기 속에 서로 응원하는 이런 은혜로 받게 되는 이런 환경들과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적을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 또 초등학교 때 고학년 땐 한월산 기도리라는 데가 굉장히 유명했었더랬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뭐 이런 에어컨이 제대로 켜 있을 때겠습니까? 그냥 앉아 있으면 땀은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흰 옷을 입고 저 구석에서 큰 북을 그렇게 두드려대면서 하는 우리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런 자매님과 함께 뭐 악기 들고 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흰돌산 기도원 청년 때도 많이 다녔었더랬는데요. 윤석전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많이 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은혜를 많이 받았었던 것이죠. 제가 그렇게 열심히 다녔었는데 요즘에 이제 작년이 되어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과 함께 캠프를 다니다 보니까 조금 다른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뭐 하더라도 집에 돌아가면 마귀가 기다리고 있을 건데 3일만 받은 은혜를 그냥 그 자리에 쏟게 할 거다라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강사들과 찬양 집회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여기서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도 달라진 건 아무도 없을 거야. 오히려 공허할 거고 외로울 거고 허무할 거고 달라진 거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런데 바로 거기서부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너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공허하고 외롭더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약속의 말씀 놓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고 훈련해 나아가면서 그 열심히 운동하는 것처럼 훈련해 나아가서 다음에 다시 성장한 모습을 만나자라고 이렇게
권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을 아예 안 하면, 은혜를 받기를 거부하거나 시작을 아예 안 하면 그냥 그 자리이지만, 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시작해서 한 걸음 떼기 시작하면 그렇다고 해서 일치월장하거나 하루아침에 단박에 그 은혜로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함에도 또 연약함에도 계속해서 반복으로 그 일들을 훈련처럼 해 나아갈 때 수련회 받은 은혜가 씨앗으로 남아서 언젠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사야의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인간, 사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를 사람들은 외면하고 무시하고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어르고 달래기도 합니다. 사랑의 매로, 혹은 때로는 그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을 반복해 나아가지만 여전히 끝끝내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 끝자락에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살살 생각해 보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백성들이 살았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백성들을 억압하며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죠.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애굽을 통과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약속된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를 드실 수밖에 없죠. 그 몽둥이가 뭐냐면 이사야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주변의 강대국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의 멸망하게 되고 다 포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아수르랑 바벨론도 이 모든 정복이 나의 힘으로, 나의 권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합니다. 승승장구하면서 자기의 이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들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고 자기만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들을 억압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들, 교만한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심판, 그 대가는 참혹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죠. 그 대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옥과 같은 인생입니다. 전쟁과 같은 삶이고요, 불행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비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 나는 가난해. 나는 부족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얼굴이 커. 나는 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무능력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매 순간 타인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하며 날마다 선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 같은 인생이죠. 불행한 인생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폐쇄적인 자기중심적인 태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심, 내 성공 뭐 이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율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 갈등하는 관계 속에서 보고 싶지 않고 단 1분 1초라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천국이요 평화이며 행복한 삶,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1장에 보면 이런 인생의 원리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자, 알려주시는 건데요.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그리고 줄기는 뭡니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잘려진 구루터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무성한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존경하는 왕이고요. 가장 부러워하는, 지금도 기다리는 이 태평성대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다윗의 통치, 다윗의 무성한 나무라고 하는 게 옳을 텐데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것은요, 화려했던 다윗 왕조가 다시 보잘것없는 출발점으로 돌아가 버린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난 거예요. 왕조도 없습니다. 미래도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조차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불행한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시기, 사람이 이제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때, 하나님은 그때 그 시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는 것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말라버렸던, 비틀어버린 그 구루터기에 우리가 물을 준다고 해서 모든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생명을 구하는 그런 구루터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구루터기에서 싹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비교, 세상 풍조,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끝났다, 회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또 바닥을 치는 그 상황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도 가지를 나게 할 수 있는, 싹을 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이 바닥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새의 줄기,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자, 2절, 그의 위에 뭐가 오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의 위는 이새의 줄기를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는 그 나우중에 오는 이 이새의 줄기가 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루터기, 말라 비틀어져 있고 바닥이고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싹이 되어서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이고 성령님이십니다. 근데요, 그 여호와의 영, 성령이 어떤 영이냐? 곧이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뭐냐면 첫 번째로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계속 보여주셔도 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지혜는요, 사람 사물의 본질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과 그것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반대로 또 더불어서 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분별한 것을 생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총명,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것까지를 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략과 재능이라고 합니다. 모략은요, 말 자체가 굉장히 이 권모술수에서나 쓸 수 있는 부정적인 단어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카운슬러라는 단어입니다. 상담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나오면 우리가 상담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길들을 안내해 줍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이죠. 그걸 바로 모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 안내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능, 모략과 재능이라고 하잖아요. 재능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한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을 잘 세우는 반면에 실행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실행은 잘할 수 있는데 계획을 세우는 일을 못한다는 사람이 있죠. 사람의 성향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균형을 이루어서 말이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이죠. 여기서 지식은요, 머릿속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찾아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캠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캠프를 통해서 그런 사랑이 무엇이고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 들어서 안단 말이죠. 근데 지식은 거기까지예요. 그냥 아는 것에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이 지식과 함께 플러스 여호와를 경외함이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경외함이 뭐예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것만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좀 멀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를 날마다 때려, 벌만 하셔, 무서워, 함께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경외함이라는 것은 이 두려움 플러스 사랑이 함께 동시에 있는 이런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면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진짜 나를 사랑하셔서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는구나.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비록 연약하여 실수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진짜 이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네? 라는 것을 지식과 플러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어렸을 적부터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훈련이 계속되지 않으면 장성에서도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지식만 채우다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겉에 우리 육신은 크는데 이 정신과 마음은 크지 않는 이 균형이 맞지 않는 존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에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3절,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눈으로 보시면요, 3절만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거기까지. 화면에 계속 띄워주세요. 첫 번째로 즐거운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즐겁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주의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시간을 지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즐거우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여호와의 영을 내가 받는다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이 예배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어제 저녁에 이렇게 막 뛴 거예요. 근데 계속 이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자기 중심적인 판단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진 않는데 그래도 한 3가지 정도만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에 몇 번을 만나도 괜찮아. 인사를 좀 잘하면 좋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청소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자기 방 청소, 이불 정리랑 뭐 이런 건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 세 번째로는 신발 정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신발 찢게까지 사다 놨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날 이게 너무 안 돼가지고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어느 날 집에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서 녹초가 돼서 들어가는데 신발이 막
막 중구난방 어디 있는지 몰라. 어떤 신발은 한 짝은 있는데 한 짝이 어디 간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만 좀 제대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하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내가 다 정리하고 또 들어가는 거죠. 이 마음에 그러면 제가 스트레스가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마음이. 그래서 전쟁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또 이것 때문에 안 됐다고 싸우고 막 흘기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그래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우리 진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진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다, 마음이 어렵다. 그랬더니 진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그게 뭐 어렵냐는 거예요. 집사님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딱 신발 정리, 각까지 맞춰가지고 줄 선까지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일을 하고 먼지를 다 온팡 뒤집어 쓰고 오셨으니까 화장실이 바로 아파트에 있잖아요. 그러면 깨금 발로 살짝 먼지 하나 거실에 떨어지지 않도록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를 하시고 그리고 지저분해 있던 모든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안 되어 있으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저 입장에서. 근데 진 집사님은 행복하대요. 그거 하는 게 즐겁대요. 그래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때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못하면서 남이 하길 바라거나 너도 즐겁지 않으면서 남이 즐겁길 바라는 건 안 된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보이는 대로, 자기가 들린 대로 판단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내가 먼저 즐겁게 한다면 다인이 하든 안 하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날은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도 신발은 굉장히 어지럽혀져 있을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여호와의 영이여 도와주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문을 열어서 들어간 날은 아니나 다를까 막 난장판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려고 한 거 아닌데 화장실이 급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정리할 틈 없이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들어갔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영을 구하고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계속해서 훈련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단박에 되지 않지만 이해하는 시간, 우리가 이 텀을 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또 한번 이 가족의 이 갈등을 좀 모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세 번째 보시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아주 쉬운 말로 이건 뭐냐면 공의와 정직으로 약한 자들을 보살핀다는 거예요. 타인을 배려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요,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직으로 공의로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 훈련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뭐냐면 코스 훈련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적는 게 있었어요. 그 의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변하지 않고 또 바뀌지 않아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를 적는 게 이 코스의 의도이자 목적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가 뭐라고 적었냐면 누구의 입냄새가 가장 힘들어요 라고 적은 거예요. 근데 누구의 입냄새가 가장 힘들어요 라고 적은 거면 그 누구가 다른 조에 있거나 학교 친구이거나 그러면 저는 좀 봐줄만 할 것 같은데 그 누구가 지금 코스를 함께 하고 있는 그 같은 조에 있는 거야.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하셨어요? 그 친구의 입냄새가 아무리 심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걸 어떻게 적어요? 그걸 어떻게 그 친구 있는데 발표를 합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배려조차 없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한 번도 공동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정직과 공의로 가난하고 힘들고
약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선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나만의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또 친구에게 바른 소리를 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또는 친구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안 되겠다, 모르겠다,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아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마지막 끝에 보면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거든요. 세상에, 친구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임하면, 이 삶이 반복되면 우리 훈련된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곳곳에 많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구원을 비로소 맛보게 되는 거죠. 행복한 삶을 비로소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11장에서 6절, 7절, 8절을 보세요.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새의 줄기, 바닥을 칠 때, 어려울 때,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보잘것없는 상황에서도 여호와 영이 부어진다면, 그때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는 동시에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유아와 독사, 이게 천적 관계예요. 원수 관계입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모두가 서로 죽일 듯이 물어 뜯고 삼키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기뻐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득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삼키죠.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자를 짓밟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 느끼는 시대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그렇습니다. 서로를 두려워하죠. 부모가 자녀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녀도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하지 않고 피해 다니죠.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을 나누고 공격합니다. 왜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늘 천적을 만들어내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고 비교하면서 더 행복해 보이기 위한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종일관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매 순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 친구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어떤 영이었을까? 그리고 그 영이 임했을 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냥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다 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앞에 지금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내 좁은 어깨가 막 갑자기 늘어나는 거 아니고요. 큰 얼굴이 갑자기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런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나를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학교,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일터,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내가 되고 우리 모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서로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자꾸 비교해보고 그러다가 불행하고 보잘것없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줄기 같은 그 상황에서도 천국과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행복한 삶으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구원을 우리가 맛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들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지웅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너무 좋아요. 많이 좀 따라해 보려고 노력도 했고 그랬었죠.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보세요. 이 안에, 컵 안에 볼펜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컵 안에 있는 볼펜을 손을 잡고 손 대지 않고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뒤집으면 되는구나. 그건 생각을 못했네요. 뒤집지 않고. 뒤집으면 얻지 못하고, 이게 뭐죠? 그래! 자, 뒤집으면은 얻지 못하잖아요. 몇 개 되지 않잖아. 역시. 뒤집자는 거죠. 어떻게 해요? 떨어질 때 잡으라고? 집게로! 집게로도 많은 대답이 나왔었는데, 집게도 아니에요. 자, 이 볼펜을 내가 손을 대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컵을 갖는 거예요. 컵 자체를 갖는 겁니다. 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하지만 이 구원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을 알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식을 내가 가지면 돼요. 이 지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 구원, 이 볼펜을 손도 대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부탁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행복으로 살아가고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다른 곳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을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통의 길을 나도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그것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어떠한 비전보다도 제일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말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 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사야는 이걸 예언한 거예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깃발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깃발을 거기에 꽂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깃발을 보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 되고 주변의 모든 상황이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 훈련으로 나아가고 또 여호와의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소망으로 살아가면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입니다.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단어 문장에 모든 것이 다 속해 있는 거죠. 나를 위하여서 이새의 줄기같이 마른 뼈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알아가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그런 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번뜩 드는 생각인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 온 세대 통합 예배 있어서. 그래서 이 비전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찬양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지금 우리 좀 신나게 박수 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고 온 청소년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그냥 막 박수 쳐주면서 악보 좀 하나만 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좀 꼭 수련회 가야 되나요? 꼭 엄청난 이 찬양팀이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와, 이게 보이는군요. 오케이. 자, 우리 그러면 다 같이 괜찮아요? 수련회를 생각하시면서 박수 치면서 한번 나로부터 된다라는 이 크다, 좋다. 네. 자, 이제 나이가 있어서 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여름 캠프가 계속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를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그의 보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수고와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후후와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그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한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온 세대 통합 예배인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이 결단을 가지고 끝끝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아는 경외하는 지식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어린이부 캠프가 진행됩니다. 무려 40명에서 50명 우리 많은 아이들과 우리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오가는 길을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무 안전사고 없이 그곳에서 어린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변화를 맛볼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훈련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만큼은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한 가지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끔 가다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자는 것은 조금 과해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역사들이 다 시그널입니다. 신호예요. 여리고가 왜 무너졌습니까? 여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신호대로 움직인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말이죠. 첫날부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모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맡겨진 역할에 따라 대형을 이루고 7바퀴를 돌라고 했고 제사장의 신호에 따라서 소리 지르라고 했습니다. 나팔을 불라고 했어요. 그때 여리고성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여 하고 외치고 함께 한 마음으로 신호를 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질병은 무너지고요, 그 질병으로부터 오는 두려움도 무너지고요, 관계로부터 오는 아픈 마음도 무너지고요, 우리 다음 세대로부터는 걱정과 염려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이렇게 과하냐 내지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될 때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엇인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주여 하고 외쳐주시는 겁니다.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구루터기의 새싹으로 불러주시고 이삭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삶이 우리의 영혼이 지금 모든 이 상황과 여건들이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상황이고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기다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버지의 지식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연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아버지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아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싸워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하는 어린이부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린이부 캠프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계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꿔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길을 계획하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성대로서 모든 걸 맡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한단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으로 하여금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풍조와 가치관으로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 기치가 깃발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 시작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내가 함께 모여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경외하는 지식이 넘쳐날 수 있는 세상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아름다운 구원의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 부서가 내일부터 캠프를 떠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하늘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꾸밀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소망 없는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충만히 채워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특별히 내일부터
캠프를 진행하는 우리 어린이 부서와 모든 학부모들 그리고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